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생명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국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보고 그 영향 때문에 성전에 아예 어, 발길조차 들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담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담의 시대를 평가함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등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신앙은 나 자신에서 멈춰져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에서 멈춰진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담이 가진 나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매우 악한 아들이었다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악한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마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아하스의 처음 시작부터 매우 위험하고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윗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따르는 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절 말씀이 더욱더 극단적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다. 이 장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몰렉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데 특히나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 가운데에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몰렉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 즉 왕자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산당과 작은 산 위야 모든 산 위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 장소에서 우상들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방식을 따라해서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하스는 정말 매우 잘못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온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보내셔서 아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하셨고요.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셔서 베가의 손에 남유다를 또 넘기셨습니다. 그 하루 동안 남유다의 12만 명이 죽었고 왕자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치셨고 남유다를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개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아하스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무너짐도 은혜이고 패배하게 하심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12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끌려가는 끌려가는 포로만 약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를 잡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한 선지자가 섭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어, 10, 역대하 28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있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20만 명이 남유다 백성이 20만 명이 포로가 되었고 많은 재물이 노략당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뎃인데요. 이 오뎃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군대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의 손에 넘기신 것은 맞다. 그런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해요. 너희의 진노와 분노와 살육하고자 하는 그 살기가 너무나 충천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까지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당신들의 손에 넘기신 것은 맞는데,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나 지나쳤다. 그래서 당신들도 너희 군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니 그들을 포로로 포로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넘기시긴 했지만 멸망시키기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남유다가 거의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하스가 너무나 악하기에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보내신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욱 강하게 남유다를 친 것입니다. 오뎃뿐만 아니라 어, 에브라임의 지도자 네 사람이 또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군대가 이제 드디어 움직입니다. 노력한 물건을 한데 모으고 옷을 입지 못한 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패배하고 무너진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사실 우리의 죄대로라면 우리 또한 이처럼 멸망하고 지옥에 가야 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본다든지 우리의 삶을 본다든지 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는 않으시기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옷을 입지 못한 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하신 것처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유다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은 멸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였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을 다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지금 조금 심하게 나서 오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고 그랬던 부분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문상철 성도님을 위해서 또 김상혁 권찰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와 또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까지 모든 우리 목자교회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